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 똑똑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바벨론의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은 다니엘의 총명과 다니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모든 그런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이 written word of God,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지시를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마음으로 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은 하나님은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지식과 총명은 여러분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함도 주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고 공급해 주시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때를 준비시키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에게 이런 이상과 이런 꿈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이고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500년 이후에 될 그런 일들을 보이셨다면,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2500년 될 일을 만약에 보이셨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사역을 할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들을 더 확실하게, 다니엘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미 다니엘에게 보인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알았던, 그 당시에 알았던 그 지식과 그 지혜만큼 우리가 기록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주시기를 원하죠. 더 많은 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세상 사상에 굴하지도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 어떠한 그런 생각이나 사상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요즘 가르치는,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제가 30년, 40년 전에 학교에서 배우던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그 동성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함부로 꺼내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그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쉽게 그 목회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죠. 모든 가정마다 하나씩 다 걸려있기 때문에. 급한 30-40년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변했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었던 롯이 항상 권민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고민하고 항상 그 마음에 번뇌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앞으로는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죠. 만약에 누가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지죠. 물론 기술은 더 발달하겠죠. 지식은 더 발달하겠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겠죠. 그러나 절대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배운 두 가지의 교훈이었는데, 저는 2장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국은 그 당시에 중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강한, 강대한 그런 국가였고, 첫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그 아수리아를 그 패망시키고, 그리고 그 유다 왕국까지 패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왕위에 있은 지 2년 지난 후에 꿈을 꾸는데, 한 번만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두 번 이상, 두 번 정도는, 적어도 두 번 정도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말하면 꿈을 꾸었다, 한 번 꾼 것처럼 나왔지만 원래 원어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꿈들을 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꿈 한 번 이상을 꾼 것입니다. 반복된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정한 그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1장에서 애굽 임금 바로가 비슷한 꿈을 두 번을 꿨죠. 한 번은 하수에서 아주 살찐 그런 암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비실비실한 그런 암소 7마리가 다시 나타나서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도 그렇죠. 비리비리한 그런 알곡이 결실한 그러한 알곡을 잡아먹는 그런 비슷한 꿈을 꾸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반복되는 꿈은 특별한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꿈인데요. 그 꿈으로 인해서 오늘 바벨론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이 어지러웠고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불행의 전조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상치 않은 꿈을 연속 꾸었는데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은 이거 꿈이 뒤숭숭하다, 이거 진짜로 이상한 꿈,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나면은 이거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뒤숭숭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 마음에 어떤 번민이 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꾸긴 꾸는데 이상한, 범상치 않은 그런 꿈인데, 그리고 불길한 것 같은 그런 꿈인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의 유명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술객과 술사라고 하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을 불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술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점술입니다. 점술. 갈대아 점성술사의 갈대아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유명한, 용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점술가들, 점쟁이들, 술객들, 술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용해도 꿈을 꾼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알아내는 것은 그게 억지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했는지, 이건 완전히 억지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만약에 꿈을 기억을 했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속에 너희 술객들, 너희 점쟁이들 다 엉터리 같은 놈들,
꿈을 말하면 비슷비슷하게 귀에 갖다 걸면 귀걸이,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 식으로 다 그렇게 말하고 해석한다고 너희들이 내 녹을 먹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연속해서 2번 꾸었는데 기억이 진짜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그러한 모든 점술가들과 그러한 박수들을 다 불러놓고 내 꿈을 좀 알아내. 내 꿈만 알아내면은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도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내가 증명하겠어. 내 꿈이 어떤 꿈인지 좀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꿈의 해석을 잘한다 해도 꿈꾼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알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고요, 억지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많이 걸음터집이라는 거 원문에 보니까 똥통 삼는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꿈까지 안 낼 수 있는 술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술객들은, 그 점성술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그 안에 있는 박수나 술객이나 점성술가에게 그렇게 물은 적도 없습니다. 내 꿈을 알아내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이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꿈을 꾼 당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왕이 진노했습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아마도 이 엉터리 같은 점쟁이들 다 물러나라 하고 그냥 그 시위대장인 아리오이 저놈들 다 모가지를 다쳐서 다 죽여버려요. 그 집에 가서 그냥 다 걸음터로 만들어요. 이렇게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박사들과 한 무리였기 때문에 박사들의 그 대장이었죠. 박사들의 아비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chief 어드바이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물론 다니엘도 죽게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됐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귀한 그런 교훈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니엘은 위기와 환난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기와 환난은 종종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미 다니엘 이전 1500년 전에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군사를 자랑하던 애굽 임금 바로의 신비한 꿈을 해석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애굽의 박수나 술사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신 이유는 기근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7년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중에 그 요셉의 형들이 오잖아요. 와서 요셉이 이제 나중에 두 번째로 올 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당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의 집 모든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의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온 그런 신세였지만 바벨론의 그 어떤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이 알아낼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고 설명하고 해석함으로써 바벨론 전개에 해석과 같이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2인자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총리가 되죠. 2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세대에 살고 있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때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임금과 가까이 가게 하여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던 애국의 2인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1500년 이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또 느부갓네살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하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좀 더 많은 보호막을 더 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요구는 바벨론과 갈대아의 유명한 점성술가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왕국의 2인자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였다는 것이죠. 11절에 기록된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부르신 것은 희한하니라. 육체와 함께 대화하지 아니하는 신조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신들만이 알 수 있는 문제를 어찌 미약한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는 그 점성술가들의 변명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와서 이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고하고 해석을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나머지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딱 꿈을 말하고 해석을 쫙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인자의 그러한 자리를 주죠.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완전히 이 술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신분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대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2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다니엘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니엘의 그 탁월한 지혜와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신앙적 확신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리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시위대 장관,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경호실장의 위치가 뭐냐면은 그냥 가드 정도, 그냥 가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실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보다 좀 높아요. 사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장관급이 그 경호실장, 비서실장도 장관급이고 경호실장도 장관급입니다.
부총리급, 원래는 부총리급이었는데 경호실장은 이 장관급으로 그냥 낮춰버렸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그냥 다시 내리게 했죠.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도 11위 장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박수들과 정성술가들과 술사들은 물론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잡아 처형을 하는 어명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죠. 어명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어명을 어떻게 지연시키거나 변경하거나 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니엘이 아리옥과 친하더라 하더라도 어명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아리옥이 와서 지금 다니엘이 보이는데 뭐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변명할 이런 거가 필요가 없고 어명은 벌써 내려져 있습니다. 다 잡아서 죽이라는 그런 어명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철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신중하고 사리 깊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슬기롭고 명철한 그런 말로 12대 장관인 아리옥을 대합니다. 다니엘이든 그 친구든 모든 술객과 술사들 그리고 박사들을 만나면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처형하라는 어명이 이미 떨어졌으니 그냥 목이 떨어져 버릴 그런 상황인데도요. 다니엘은 총명한 지혜로 명철한 그런 말을 하여서 아리옥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이는 왕의 명령이 지극히 경솔하고 잔혹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아주 그냥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리옥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 임금이 지금 너무나도 억지를 부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억지다.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자기도 꾼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냥 사람들에게 그 술객들이라고 점성술가라고 알게 하는가? 이건 좀 억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임금이 진노하면서 다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다니엘이 그렇게 우회적으로 왕의 명령이 좀 경솔하고 잔혹하다,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이러한 퀘스천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처형자의 그런 자세를 중지하고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12대 장관 아리옥의 도움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임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모르면은 에스더를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죠. 에스더가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 남편인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을 보려고 하는데 보기 전에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는요 임금이 누구를 부르지 않는데 임금한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슨 연례 행사나 정해진 그런 그런 행사도 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다 모이게 하죠. 근데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궁에 와서 임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임금 암살자로 생각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매일 임금의 옆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인도 왕비도 못 가는데 에스더도 못 갔잖아요. 누구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대장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아리옥의 그러한 도움이 없으면은 다니엘이 왕궁에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리옥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아마 성경에는 다니엘이 임금 앞에 나갔다 그랬지만 어쩌면은 어떤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다니엘의 그 말을 아리옥이 전하지 않았나. 말미를 좀 주시면은 제가 다니엘이 그러는데 임금의 그 꿈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해석까지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리옥이 대신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타당한 그런 말 같아요. 아니면 아리옥이 도움을 받아서 진짜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이 가서 직접 왕을 아련하고 그러한 도움을 그러한 며칠 말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을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 기한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철하고 슬기로움만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말은 위기를 모면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임금에게 며칠의 기한을 요청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구하려는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면모가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죠.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셔도요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거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자기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나 그리고 이 바벨론 우리가 이 바벨론의 점성술가처럼 같이 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설교 서론 때 야고보서 1장을 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은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새 친구들을 찾아서 기도를 요청했고 자기도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17절 보니까 새 친구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그러한 아람에익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새 친구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자마자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17절 보니까 새 친구의 이름이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새 친구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투철한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였으며 기도의 대상 또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주지시키기 위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히브리식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편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표현은 바벨론의 술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경배할 뿐만 아니고 하늘의 그러한 별들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그 하늘을 보고 점치는 그런 사람들, 그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신앙으로 대상으로 여겼지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별들이 아니고 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극한 열심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이는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를 통해서 당면한 그러한 위기를 극복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 보였지만 다니엘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다니엘에게는 이상으로 보여주세요.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상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줘. 아마 내 생각에는 총천연 색깔로 보여줄 겁니다. 총천연 색깔로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 금과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이런 큰 신상이 나오는데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이 가슴 부분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이 넓적자리 부분은 동이고 그리고 이 다리 아래로는 철입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은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동상을 보죠. 신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주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총천의 색깔로 봤기 때문에 이게 금이고 은이고 다 알 수 있고 철이고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이 불길한 꿈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불확실했던 그런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좀 다니엘에게는 확실하게 총천연색으로 이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그 신상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다니엘서 2장은 특별히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꿈을 알게 하시고 이 해석을 알게 하신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이며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본문 마지막 부분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은 다니엘 전체의 주제가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그러한 다니엘의 찬양이죠. 인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에 있다, 주권적인 권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구절은 계시의 그런 신적인 기원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역사에 대한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만 부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금방 순식간에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지금보다는 더 확실히 알겠죠.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에 걸쳐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무궁한 그런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고 총명도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알아야 될 일들을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